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개소리 찬송가라는 비속어이지만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개소리 찬송가에 대해서 함께 사경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는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가입니다. 만약에 사탄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개소리 찬송가라고 붙여봤습니다. 개소리의 저자 프랭크포트라는 사람이요, 조그만 책자입니다. 조그만 책자인데 책 이름이 벌샷이라고 해서 개소리로 이것을 번역했더라고요. 벌샷의 사전적 의미는 엉터리, 허튼 소리, 쓸데없는 말, 거짓말로 속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괜히 헛소리 하는 거죠, 헛소리. 근데 이 벌샷의 그 사전적 의미를 프랭크포트는 글자 자체의 어원까지 살펴가면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쓸데없는 말이나 엉터리, 허튼 소리보다는 개소리가 가장 가깝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고 개소리에 대해라는 이 책자를 썼습니다. 좁은 조그만 책자인데요, 그 의미가 깊어요. 여기서 우리 거짓말과 개소리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누군가를 속이거나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사기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더 큰 믿음을 주고 남에게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믿도록 하려면 굉장히 정교함과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도요, 남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프랭크포트는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말보다도 더 큰 진리의 적은 개소리이다 했습니다. 이 개소리는요, 이건 팩트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슨 말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지식, 상식, 모든 걸 써서 말을 하는데 그 소리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아요, 이 말은. 그리고 아니면 말고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개소리의 이 저자의 그 의도를 엮은이는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치 평론가들이나 시사 평론가들은 지금의 사회적 이 현상, 요즘 가짜뉴스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빗대서 이 개소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말은요, 거짓말보다 더 큰 진리의 적은이라고 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진리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진리의 책이 또 있다면 성경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붙잡혀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구해내서 참 자유를 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구원이 다른 책에서도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책은 다 비진리의 책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책이에요. 근데 오늘 말 보니까 거짓말보다 더 큰 진리의 적은 개소리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교리는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바꾸어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가 온전한 것이라고 하고 또 자기는 영생한다고 합니다. 육신까지도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은 다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주 세심하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 상징은 만 가지로 다 풀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게. 그러면 그럴싸해집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모두 속이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서 자기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요. 근데 만약에 이후에 그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어쨌든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자기는 부를 누리고 평생 살았으니까. 자, 죽은 다음에는 또 왜 그랬냐고 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그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자기가 모를까요? 알지요. 자기가 온전한 것도 아닌 것도 알고 자기는 보혜사가 아닌 것도 알고 자기는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정교함도 없어요. 어떤 말씀의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심각한 문제점은요, 그냥 교회 내에서 설교라고 해가면서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세상 온통 개소리만 하고 앉았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저 계속 사경이를 해보지만 말씀의 깊은 뜻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에 진리가 있는데 세상 어떤 책으로다가 그 진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사경위를 통해서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한참 사경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반듯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개소리 찬송가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어느 부분이 그런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에 보면요, 계명성 통편이 밝아 이 땅에 여명이 왔다,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게 김재준 박사가 이게 작사를 했어요. 이게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김재준 박사는 기독교 장로교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계명선 통평이 밝아 이 땅에 여명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명성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게 두 군데, 세 군데만 나와도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의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럽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사탄에 대해서, 악한 영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찬송가를 만들며 계명성이라는 그건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데 계명성 동평이 밝아 이 땅에 여명이 왔어요? 이거요, 기독교 각 그 종교 개혁 주일에는 이 찬송을 다 부릅니다. 보통 모든 교회가 거의 다 불러요. 이제 안 부르는 교회도 간혹 있겠지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안 부르겠죠. 그런 목사는. 근데 왜 이 찬송가를 통일찬송가에서 새 찬송가로 바꾸면서 이런 찬송을 빼지 않고 놔두느냐는 거예요. 이건 사탄을 찬송하는 것인데요. 이거야말로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찬송가지. 이런 걸 찬송가라고 부르고 있고 만들어 넣어놓고 있고, 찬송가 공예에서는 이유는 내가 모르겠어요. 왜 이걸 안 빼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이라도 고치면 괜찮겠죠. 계명성이 아니라고 다른 걸로. 예수님은 그랬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다면 광명한 새벽별로 바꾸면 되는데 안 바꿉니다.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을 향해서 개소리 찬송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을 찬송하는 찬송가를 교회에서 부르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뭔지도 몰라가며 막 부르는 그런 목사들은 개소리를 하는 목사들이에요. 다. 아까 프랭크 버트처럼 뜻도 의미도 없어요. 무조건 짓거려 놓고 보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근데 이런 것을 빨리 고치고 개혁해야 할 찬송가 공이나 이런 데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만들어 놓고 판권만 팔아서 먹고 사는지, 예? 돈 벌기 위해서 앉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걸 빨리 없애고,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야말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요. 사실 저 김재준 박사도 이걸 이렇게 썼다는 것은 계명성이 두 군데만 나와도 또 달리 볼 수도 있지만 딱 하나 사탄을 상징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찬송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정통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통성도 또한. 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만약에 이것을 생각해서 계명성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빨리 고쳐야 되죠. 근데 그리고 이분도 찬송가 작사를 한다면 계명성쯤은 하나로 살펴보고 해야지, 안 살펴보고 이것을 계명성으로 바꿨다?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것을 찬송가 공예에서 골라서 아니면 내용을 고쳐서 뭐 찬송하게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탑승만 할 줄 알고 하지 이거 하나를 고칠 줄을 몰라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로 하여금 큰 죄를 범케 하는 겁니다. 사탄을 찬송하는 건데 사탄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 주여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우리들의 입으로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 더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계명산 동평이 밟아 이 땅에 여명이 왔다는 거. 사탄이 동편에 밝게 비춰져서 이 땅에 여명이 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이러한 찬송을 또 교회마다 종교개혁주의는 다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 그 목사들이 또 얼마나 한심스러운 겁니다. 한심스러운 겁니까? 우리 이 참 기독교가 이제 벌써 얼마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거 하나를 제대로 고치지 않고 개혁이 오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또 얼마나 개소리가 많은지 앞으로 개소리 시리즈로 계속 끌고 가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개혁돼야 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셨어요. 지각.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는 지각을 줬습니다. 근데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각을 주지 않았어요. 세상 지각은 줬죠. 세상 지각. 성경에 대한 지각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줄도 모르고 인용할 줄도 모르고 사경도 할 줄 모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떠드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그게 곧 개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비속어죠. 개소리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지만 이 프랭크퍼트라는 사람은
개소리를 향해서 진리의 적은 개소리다 해가면서 책을 썼는데, 이분이 저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적이라는 이 진리를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진실의 적은 이라고 하면서 진실을 자꾸 맞추는데, 저자는 분명히 진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